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랄 것도 내 소유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부유하고 분주한 저희 마음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양식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단 300명으로 감축시켰습니다. 증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그 병력을 기존의 수에서 100분의 1로 99% 이상을 죽이셨던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병법이라 할 수 있겠죠. 기드온은 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을 치러 갑니다. 그 작은 무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서 독특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무기를 들라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나눠주지 않아요. 그 300명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대체 이건 어느 나라 전술인 걸까요? 하다못해 항아리에 기름이라도 가득 채웠으면 조금이라도 수긍할 수 있는 병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300명의 군사들이 든 것은 전쟁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느 한 명도 쓰러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3만여 명의 군사를 단 300명으로 줄이셨고요. 그 적은 무리에게 장난감도 같은 그런 것을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자, 300명이 13만 명을 감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칼과 창과 방패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들은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 팀의 승률이 계산되어서 그 위 화면에 표기가 됩니다. 가령 A와 B팀이 경기 중에 A팀 1대 0으로 이기고 있으면 경기 종료 시간이 다 되어 갈수록 A팀의 승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 간의 싸움에서 승률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기드온의 군대의 승률은 거의 0%대일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승률 0%대의 군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승률이 제로인 군대가 승률 99.9%인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비밀은 앞선 본문인 사사기 6장 16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승률이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로를 가지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3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었어도요, 하나님 그 대군을 상대로 해서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기였고 하나님의 강함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300여 명의 군대는요, 그럴싸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으나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던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 무모했던 쪽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병력을 줄일 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야 했을 그때에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후, 좌우, 모든 조건과 상황을 비교하는데 몰두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수평적 관점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세상의 습관입니다. 주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드온이 보여준 것은 수평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후, 좌우 다 따져보는 것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를 바라봅니다. 수직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된다 하실 때에 네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후 좌우 모든 상황을 그 모든 것을 다 휘어잡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수직적인 관점이 수평적인 모든 상황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후 좌우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직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모두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수직적인 관점으로 순종하며 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시작이며 만물의 결론입니다. 만물은 마땅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쫓아가듯 우리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휘어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함으로 불안에 떠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